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개골이 부서졌어요.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로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는데 거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기억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의 전체 스펠링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983년 멜버른 컵 우승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셸이 키위 그래요. 기수는 지미 펌퍼 캐시디. 놀랍게도 그녀를 살린 것은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삶의 목적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삶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준비했다는 뜻이고 기다렸다는 뜻이고 훈련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놓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미셸이 멜버른 컵에 출전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155년 역사상 여성이 우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있고 여성이 출전한 경우가 이번이 5번째예요. 하지만 말의 주인들 마주회의에서 미셸을 멜버른 컵에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훌륭한 기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너무 멋있죠. 여자니까 뭐 남자니까 혹은 부상을 당했으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주변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실력, 그게 이유예요. 능력은 매일매일 쳐서 자기를 복종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법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아무리 사명이 있고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라도 승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가르치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틈이 생기지. 그건 주님이 말씀 거는 것이니까 귀를 잘 기울여. 주신 것보다 더 빨리 걷어 가실 거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경주마가 3.2km를 달립니다. 근데 모든 경주마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치잖아요. 약간 힘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힘이 약간 떨어지는 순간 약간 멈칫하는 틈이 보일 텐데 그 틈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점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준비하는 거, 훈련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틈이 보였을 때 다른 경주마들이 멈칫하고 속도를 줄일 때 준비되어진 내가 그 틈을 뛰어나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그 틈을 만날 확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목적이 없는, 사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틈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틈이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그 틈을 비집고 뛰어갈 만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의 결정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포로 시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은 에스더였습니다. 그 신하 중에 하만이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을 꼴도 보기 싫었던 거죠. 심지어 에스더가 왕비였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유대의 지도자였고 에스더의 삼촌이면서 에스더를 양녀로 삼아서 신앙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 큰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요청합니다. 왕에게 탄원을 해라.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한 단단한 에스더, 왕비였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녀에게 틈이 보인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비잖아요. 세계 제국의 패권을 갖고 있는 왕의 부인이라고요.
이미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이 상태에서 그는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차별적으로 포로 백성들이잖아요. 그들과 구별해서 나는 지금 왕비니까 기가 막힌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에스더가 놓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에스더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더처럼 오늘을 살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언제나 일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도 틈이 보일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며 연습하던 그들은 그 틈새로 뛰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예요. 잘 걸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준비하고 끝까지 이 경주를 하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때.